안녕하세요. The scripture for today is in Matthew 5:16. In the same way, let your light shine before people, so that they can see your good deeds and give honor to your Father in heaven. Amen. 다시 인사드립니다. 이상하게 웃음밖에 안 나와요. 실성을 한 것 같아요. 제목을 보시면 딱 설교 내용이 뭔지 아시겠죠? 요새 제가 계속 여기에 꽂힌 것 같아요. 지난 설교를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제목들을 봤는데 다 내용이 이렇게 행함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많이 모자란가 봐요, 그쪽으로. 하나님이 계속 저희한테 기별을 주시는데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면 안 돼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덕분에 여러분들도 같이 말씀을 듣게 됐네요. 이같이 맞나요? 혹시 이 얼굴 아세요? 아시는 분 계세요? 나 이 사람 안다. 알 듯 모를 듯. 잘생기셨죠? 이 청년은 74년생입니다. 74년에 울산에서 태어났고 93년도에 고려대 서천 캠퍼스 무역학과에 합격을 해서 입학을 합니다. 그 후에 일본어를 독학으로 공부하다가 일본을 제대로 알고 싶다는 마음에 학교를 휴학하고 일본으로 떠나요. 그러면서 일본어 학교에서 일본어를 배우며 일본과 한국의 무역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꿈을 안고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01년 1월 26일 금요일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에 시노쿠보역이라는 그 역에서 한 취객이 기차 선로로 떨어지는 걸 목격을 합니다. 근데 그때 또 기차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 청년은 주저하지 않고 선로로 뛰어들고 다른 한 명이 같이 내려서 둘이 그 취객을 구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피하지 못하고 결국 셋 다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합니다. 마지막에 이 열차 기관사가 이 사람들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아요. 쓰려고 노력하지만 쓸 수가 없었고 잠깐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럼 충분히 이 취객을 놓고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이건 도저히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나의 생명이라도 건지겠다고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끝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셋 다 그 자리에서 참변을 당하게 됩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이수현입니다. 이런 말이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고향이나 또 지인도 아니고 타국에 가서 한 번도 얼굴을 본 적도 없는 타인을 위해 27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자기의 생명을 아무 대가 없이 희생한 것입니다. 혹시 이분은 아세요? 그럼 이분은 아세요? 예. 조금 전에 앞에 사진은 이태석 신부님이 항암 치료 받으시면서 찍은 사진, 굉장히 밝으시죠?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신부님은 1962년에 태어나셔서 10남매 중 9번째로 태어나셨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홀어머님이 삭바느질로 생계를 꾸려가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아주 성적이 뛰어났고 그다음에 성당에서 풍금을 혼자 독학으로 익히고 거기서 직접 작사, 작곡까지 하는
그런 음악적인 재능도 아주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성당에서 다미안 신부님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를 상영을 했는데 그걸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아서 그 신부님처럼 봉사하는 신부로 살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인제대 의과대학에 8일학번으로 입학을 해서 의사가 된 후에 수도회에 입회를 합니다. 그다음에 카톨릭대에서 신학을 공부해서 2001년 신부로 서품 받습니다. 서품 받은 직후에 바로 아프리카 케냐로 건너갔다가 거기서 더 열악한 곳을 찾아보니까 수단이라는 곳이 더 열악했어요. 그래서 수단으로 건너가서 우리 의료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수단이 이 당시에는 내전 상황 중이었어요. 자비를 들여서 움막을 개조해 수술까지 하고 또 봉사 활동도 하고 여러 지원을 받아서 현대식 건물, 병원 건물을 짓기도 했습니다. 또 그 동네는 초등학교만 있고 중고등학교를 가려면 120km를 가야 된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그러고 살아갔는데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운영을 합니다. 또 아이들의 정서 교육을 위해서 밴드를 만들고 자기가 모르는 악기는 직접 배워가면서 아이들을 가르쳐서 편곡을 하고 지휘를 하는 등 아이들을 위한 교육 사업에도 굉장히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두 가지 마을에서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분만이 소유한 사치품이 있었는데 태양열로 만들어낸 전기를 사용하는 냉장고와 전등이었습니다. 냉장고는 백신을 비롯해서 의약품을 보관하기 위해 꼭 필요했고요. 전등은 해 맞으면 깜깜해지는 환경 가운데서 아이들의 공부를 가르치기 위한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8년 휴가차 한국에 들렀는데 거기서 건강검진을 했더니 대장암 4기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단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투병하던 중 사망하셨습니다. 진단을 받고 굉장히 실망을 하셨대요. 그 이유는 내 생명이 이것밖에 안 되나라는 그런 자책이 아니라 내가 가서 더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데 봉사를 못한다는 그 마음에 굉장히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수단으로 돌아가려 여러 차례 노력을 했지만 끝내 주변의 만류를 이기지 못하고 계시다가 이 땅에서 잠드셨습니다. 이분에 대한 이야기는 울지마 톤즈라는 다큐 영화로도 제작됐고 또 그 후편도 제작된 걸로 알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고 도전 의식을 불태우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분의 성함은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태석 신부님입니다. 이수연 씨가 종교가 있었는지 또 있었다면 무엇인지 이수연 씨와 이태석 신부님 두 분 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서 구원을 얻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과 그분들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이들의 이런 희생 정신과 착한 행동들을 또 마음들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정의하는 착한 행실은 무엇인가요? 구체적으로 착한 행실, 선한 일이 어떤 것인지 성경에 무엇라고 가르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먼저 예수님은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즉 하나님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도 착한 사람 많던데요. 맞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지만 착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아직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고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을 창조하셨어요? 예,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창세기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 품성이 그들의 안에 양심이라는 이름으로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또 어디에 있죠? 로마서에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또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런 글도 있습니다. 죄는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고 거의 말살시켰다. 그렇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그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죄 중에 태어나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발견하는 일이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요새 거울은 투명하지만 여기는 고린도전서에 있는 그 거울을 보는 것처럼, 청동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되어버려서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흔적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꼭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의 선함이 하나님께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이실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그럼 선한 이가 하나님 한 분이시라면 선한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모르세요? 하나님의 일이죠. 선한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선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하나님의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리라.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우리가 지난기에 과정 공부에서 출애굽기를 다룰 때 배운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 그분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니 하나님께서는 나의 선한 것으로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선포하시는 것이 34장에 나옵니다. 뭐라고 선포하세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한 것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품성이고 하나님의 선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은, 우리가 나타내야 될 선한 행실은 뭐가 됩니까? 마찬가지로 자비, 은혜, 사랑, 인내, 진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형제나 이웃을 대할 때 우리는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요사이 날이 추워져서 그런지 아니면 경제가 안 좋아져서 그런지 길거리에 노숙인 분들이 다시 많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예전에는 그저 못 먹어서 길거리의 삶에 지쳐 보이는 것이 다였는데 요즘 제 눈에 보이는 노숙인 분들은 저만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약에 찌든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지혜롭게 도와야 되겠죠. 지혜롭게 도와야 하겠지만 도와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약에 있기 때문에, 약에 취했기 때문에, 약을 할 거기 때문에 그들을 외면하는 것은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자비의 정신과 맞지 않습니다.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비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현대인의 번역이고 여기는 개역판이 들어갔네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현대인의 번역에서는 이 긍휼을 자비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에게 자비 없는 심판이 있을 거랍니다. 그 말은 구원이 없다는 말이죠. 자비 없는 심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다면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 즉 구원의 기회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의 품성을 배우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10,000달란트 빚 탕감받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의 돈을 받겠다고 멱살 잡고 감옥에 가둔 자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비록 현 세대에는 자비의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속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내심이 많으세요. 그렇게 오래 참으시기에 우리가 이제껏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어떤가요? 우리의 이웃이나 형제가 나에게 피해를 주면 많으면 한 7번까지는 참으실 수 있어요? 물론 이제껏 배워온 것이 있고 주위에 또 보는 눈이 많은 관계로 진짜로 사람을 죽이거나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는 경우는 없겠지만 직접적으로 혹은 때론 간접적으로 말로써 응징하거나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기에 하지는 않았는지요. 또한 인내심은 운전할 때 바닥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저에게는 한국에 사는 사촌 처제가 한 분 있어요. 근데 이분이 운전을 아주 여유 있게 하십니다. 35마일 존에서 30마일로 가요. 꼭 그런 분들이 또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제 기준에는 최저 속도가 스피드 리밋에서 한 5에서 10마일 위로 달려야지 그게 최저 속도거든요. 그래서 그 처제가 하는 말이 단선 차선으로 갈 때 앞에 차가 느리게 가도 아, 우리 처제가 앞에 가는구나 하고 짜증내지 말고 빵빵거리지 말고 느긋하게 기다려 달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은 운전 중 앞에 차가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아 추월했더니 그게 경찰차에서 티켓을 받았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도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을 예시로 들었지만 우리가 전도를 할 때나 남을 도울 때 정말 인내가 필요하지 않던가요? 아이를 키울 때도 많은 정성과 인내의 한계를 느끼는 일은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다 감당하며 아이들을 키우셨고 또 키우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전도의 일도 우리의 인내심을 키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인내의 한계를 보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때 말씀에서 우리에게 인내를 하라고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실해야 합니다. 거짓을 말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웃에 대한 뒷담화를 하는 경우가 많죠. 이러한 때는 그나마 정말 진실로 확인된 것만을 말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에 있는 1장 29절 말씀입니다.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여기서 말하는 수군수군한다는 말이 사용된 원어는 은밀한 중상가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뒷담화를 통해 형제에 대한 잘못된 혹은 악의적인 소문을 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하고 그들은 이런 일들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하신 것을 알고도 자기들이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고 말합니다. 이렇듯 형제에 대해 거짓 증거하는 죄는 십계명에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부부간이나 친구간에도 다툼이 일어날 때 자존심 때문에 그놈의 자존심이 뭔지 분명히 내가 잘못한 거 처음에는 몰랐어도 나중에 깨달아서 인지를 할 때도 있지만 그거를 외면하고 끝까지 우기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내 이익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짓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교통경찰 앞에서 지금 제가 생각나는 대표적인 예인데 그러한 사소한 것들에서조차 정직하지 못하자면 우리가 친구나 이웃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의 말이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짓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즉 복음을 막는 행동에 역시 포함되며 그렇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합니다. 또한 당연히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 뉴스나 유튜브를 통해 소식들을 들어보면 정말 사람 사이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느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자식이나 부모 또는 형제들을 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정말 사랑이 메말라가는 세상이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아요. 자기들의 사랑이 식었다는 이유로 이혼하고 각자 자기 편리에 의해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어린아이들을 방치하고 각자 자기의 삶을 떠나버리는 부모들. 또 입에 담기도 싫어요. 생각하기도 싫은데 어떤 목사는 자기 친딸을 9년간 성폭행했대요. 그것도 목회를 하면서. 그러다가 교도소에 간 일도 있더군요.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려면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두 번째의 기회를 주셨고, 사랑이 많으셔서 자비로 주신 기회의 가정을 당신의 생명으로 대속하여 주셨으며, 인내가 많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죄악의 길로 가는 우리들을 참으시며 돌이키시려 애쓰십니다. 그리고 진실하시기에 이 모든 계획들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시고 실행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따로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첫째, 이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본문의 성경절은 착한 행실을 보이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만 착한 행실을 보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심했다면 착한 행실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말 그대로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나의 행동은 내가 좋아하는 주인을 따라 착한 행동을 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착한 일을 열심히 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같은 맥락이긴 한데 착한 일만 하면 되는가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얻기 위해 억지로 하는 선행이라는 측면이라면, 두 번째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착한 일이 좋아서, 선행이 좋아서 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통칭 비정부 기구라고 불리는 단체들 중 NGO라고 영어로는 표기하죠. 그런 단체들 등 세계 각 지역에 재난이 닥치거나 전쟁이 벌어지거나 하는 어려운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활동하는 분들 이야기입니다. 그런 분들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 시각에는 정말 인류의 하나로 그런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항상 성경에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하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볼 때마다 이런 분들을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들은 이런 분들을 위한 말씀이 아닐까 하고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착한 행실을 보이라는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저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착한 행실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남들을 돕는 것이 그냥 좋아서 하시는 분들의 구원 여부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에서 선한 행동을 명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상관없이 내가 좋아서 하는 선한 일은 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여러분의 선한 행동으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로 알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요, 착한 행실을 보여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선교회를 맡은 지가 벌써 횟수로 한 6년째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건강 전도회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제가 건강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건강 세미나의 필요성을 느꼈기에 이번에는 건강 세미나를 계획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다음 주죠. 건강 세미나를 통해 이처럼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싶었고,
그 창조주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는지 알리고 싶어서 건강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못했습니다. 저만 준비한 건 아니고 몇 분이 같이 했지만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그렇지만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알리셔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기별이 전파됐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으로도 방송돼요, 유튜브로. 그러니 시간이나 거리상 참석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광고를 드렸고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속에 착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한다고 착한 척하면 그건 위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나 위선은 악행을 숨기기 위해 선을 악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악한 의도를 가리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선으로 포장을 하는 거죠. 위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속마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또는 그럴 마음까지는 없는데 이것이 저 사람한테 꼭 필요한 그런 행동이라고 느껴져서 선한 하는 행동들은 위선이 아니라 절제나 극복이라고 표현해야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내 성미에 맞지 않아도 힘들어도 선한 일을 착한 일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한 일을 하다 보면 이 세상과 맞지 않게 낙심하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단의 세상이고 사단은 우리에게 비추이는 하나님을 아는 빛을 막거나 왜곡하려고 하는데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착한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샌간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그 빛을 받아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가 넘침으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고 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착한 일을 행하시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진심이세요. 우리가 선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진심이세요. 하나님의 품성을 담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진심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한 가지로 하나님의 품성을 유추하고 생각해 보았지만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 위해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면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의 내년도 성경 통독 계획에 정말 기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목사님 말씀처럼 내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말씀을 충분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매일 20분에서 30분씩 조금씩 늘려가며 하루 1시간 정도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물론 1시간 동안 계속 말씀만 보시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하고 찬양도 듣고 하면서 묵상을 하시면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더 자라나고 우리의 품성도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어쩌다 보니 계속 말씀을 나눌 때마다 복음성가 하나씩을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곡은 곡 전체가 아니라 후렴 구절이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을 때 마음을 울리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복음성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본성은 죄로 인해 타락하여지고 약하였기에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선한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되지 쓸데없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꿈으로 나의 비전을 삼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 나의 인격으로 삼으며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 용기를 갖고 나아가는 생애, 그런 생애를 기도로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